오늘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마음의 작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이러므로 태어나서 죽는 기간에 행복을 갖지 못하고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 생각처럼 태어날 때부터 팔자소관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행복은 가만히 내버려두는데 우연히 하늘에서 마치 별똥 떨어졌듯이 나의 가슴 속에 떨어져 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운명론자처럼 행복이 한 운명으로서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잘 가꾸고 잡초를 뽑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들도 행복의 요건이 되는 씨앗을 심고 불행을 가져오는 요소를 뽑아내고 우리가 잘 가꾸어야 우리의 생활 속에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심고 행복을 거두는 행복의 농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빈부, 노유, 귀천을 불구하고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분수에 맞는 최대의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이 아닌가? 이것부터 먼저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좋은 환경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지위가 높고 권세를 얻고 혹은 돈이 많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이 그대로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일심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얻으면 그 자체 행복이 굴러온 줄 알았다가 그런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속에 행복이 그대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쓰디쓴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보다 월등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미국이나 구라파의 선진복지국가들은 행복에 겨워서 매일같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마음에 불행한 사람이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환경은 행복을 갖다 주는 데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센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칼리프 아브데라함은 이와 같은 만년의 글을 썼습니다. 나는 50여 년의 세월 동안 승리와 평화 중에 이 나라를 다스려왔다. 나의 신하들에게는 존경을 받았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맹국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며 나는 통치해왔다. 부, 명예, 권력, 쾌락 그 어느 것이나 내게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나의 복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지상의 물질적인 축복 중 부족한 것이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생활 중에 내가 체험한 진정한 행복의 날수를 나는 부지런히 헤아려 봤다. 결국 5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내가 진실로 행복했다고 헤아릴 수 있는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권력이 충천한 대왕이 50년 동안 부귀와 영광 가운데 나라를 다스려 왔지만은 그가 만년에 행복한 나라를 헤아려 보니까 단 10나흘밖에 없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공명이 행복의 플러스 요소는 될지언정 행복 그 자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와도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물은 와서 흘러가버리는 것처럼 행복의 그릇이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환경적인 요소가 행복으로서 그 사람에게 담겨지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 환경으로서 행복을 얻어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보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허락해준 그 왕인 것입니다. 이 왕은 솔로몬 왕의 고백에서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가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 무익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환경에서 결코 다가오지 아니하고 환경 그 자체는 어떻게 좋더라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여 철학자여 신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참으로 현재에 살지 않고 장차 잘 살게 될 것을 언제나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행복하게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경 알게 되는 것은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 올바른 말씀이겠습니다. 행복은 현재 이 자리에서 나의 처지에서 지금 누려야지. 장차 좋은 날이 오면은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미혹에 잡힌 것입니다. 자식들을 다 잘 길어서 대학원까지 다 보내서 시집장가 다 보내면 행복이 다가오겠지. 그때가 지나가면 큰 허무와 공허가 가슴을 파헤쳐놓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마음에 맞는 집을 사고 또 집을 짓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아름다운 시장을 하고 살면은 행복이 다가오겠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또다시 그 속에 껍질은 있어도 알맹이는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장차 좋은 자리가 되고 혹은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높은 집 위에 올라가면 그것에 행복이 있겠지.
그곳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보면 그곳에는 텅 빈 공간밖에는 없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행복을 여러분 장차 어느 날에 문제가 해결되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문제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해결할 또 문제가 있고 이 산을 건너고 나면 또 저 산에 다른 산이 다가오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든지 내일에 기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행복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지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와 같은 때문에가 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때문에는 두고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유를 따라서 행복하려고 하면 그 이유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장차 죽어서 천당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손닿는 데 와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이니 천국은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나니라. 지금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어서 장차 좋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점이 없는 곳에 본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점인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리에서 내 처지와 내 환경에서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도 아니고 장차도 안 오면 현재 나의 위치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세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는데 환경도 미래에도 있지 않고 현재 마음의 작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과 마음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행복하기로 작정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 A 신들러라는 유명한 의학 박사는 그 행복론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행복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생각이 기쁘며 지내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시간의 대부분을 기쁨으로 또 기쁨의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슬픔으로 꽉 들어찬 생각이 있습니까? 행복은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행복을 얻는 출발인 것입니다. 생각이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고자 마음에 작정한 정도에 따라서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면 많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조그만치만 행복을 하겠다고 작정하면 조그만치밖에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심리학자인 매튜 N. 초펠 박사는 말하기를 행복은 순수히 내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물에 의해 생성되지 않고 이념이나 생각 및 삶의 태도 등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개인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발전되고 이룩된다. 이렇게 말하므로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차 어느 날에 행복이 오겠지. 그 날이 다가와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여러분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여러분과 나의 이념 속에서 행복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과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복을 그러면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미래에 다 적혀놓고 현실적인 환경을 초월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부유한 물질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의 생활에 목표와 가치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한 거 말입니다. 물질 속에서 목표나 가치 말고 말입니다. 권력 속에서의 목표나 가치 말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왔다가는 사라집니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청춘도 부부간의 애정도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에 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면 나중에 그것이 지나감과 함께 생의 목적도 가치도 사라져버리고 허공중에 떠서 허망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환경과 운명에 관계없는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토대 위에 살아야 그 사람 부귀와 영화가 올 때는 그래도 좋고 부귀와 영화가 다 사라져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를 은혜로서 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려가지고 씻어버리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붙잡혀버리고 구원에 사로잡혀버리고 천국에 점령되어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봄이 오나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인생이 왔거나 가나 역사가 변하나 나라가 변하나 변함없이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고 천국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변천없는 영원한 가치가 될 때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의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야 행복할 것이다. 구라파에 가야 행복할 것이다. 미국에 가고 구라파에 가보면 행복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 것은 삶의 영원한 목표와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발끝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체의 모든 죄악과 절망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허무맹랑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가치로 삼다가 이 토대가 무너지면 자기의 모든 인생의 꿈이 무너지고 행복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행복해지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고 우리 삶의 시간의 대부분을 기쁜 생각으로 마음에 채워놓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쁜 생각으로 채워놓을 것이냐 슬픈 생각으로 채워놓을 것인 것은 여러분과 내가 결정을 내려야지 아무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리로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행복해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 즉 기쁨의 씨앗 생각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가 자꾸 과거에 지나온 생활에도 슬픈 체험, 억울하던 것, 원통하던 것, 답답한 것을 자꾸 머릿속에 심어놓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에도 자꾸 슬픈 것,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아름다운 집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음악을 듣고 있어도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생각이 기쁨으로 차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잡초는 뽑아내 과거에 불행했던 여러 가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기도와 용서로서 불행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돼. 부모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이웃 형제에 대한 원망, 나라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 미움 이것을 다 잡초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즐거웠던 생각, 기뻤던 생각, 아름다웠던 것, 이러한 것들을 행복의 씨앗으로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매일같이 꾸준히 심어야 돼요. 이래야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행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경험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행복이 환경에서 다가오는 줄 알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가졌더라면,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행복한 학구 시절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행복한 현재 환경을 가졌더라면 내가 참으로 행복했을 걸.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마음에 벌써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나는 평신도 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어떤 행복이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목회 출발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행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늘 환경에 불평을 내가 말했습니다. 모질라는 것을 늘 들어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한 동기와 전기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 환경이 점점 변화되고 환경이 좋아졌지만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전에보다 더 행복해졌냐고 생각해 볼 때 행복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아는 것은 조용기의 행복과 불행은 조용기가 마음속에서 만드는 것이지, 조용기가 환경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해지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가끔 돌이켜 지금 생각하면 25년 전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물이 줄줄 새고 가마니를 깔고 쭈그리고 앉아서 고통당하며 예배보는 그 추억이 마음속에 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는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보십시오, 그때는 지극히 불행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에 내가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의 추억과 함께 그게 아름답고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행복은 마음의 생각에 달렸지 환경에 달렸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고 난 다음 그때부터 나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같이 행복의 씨앗을 심어서 행복을 거두기로 작정하자 말자. 요새는 꿈같이 행복합니다. 왜? 불행한 것은 나는 안 생각해요.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도 그렇게 늘 말합니다. 우리 살아봤자 이제 얼마 더 살지 모를 테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무엇 때문에 불행과 슬픔을 생각하고 울고 짜고 할 필요 없다. 우리 그러지 말자. 웃고 살자. 그러므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 마음속에 기뻤던 일, 좋은 일, 잘 되는 일, 행복한 일, 할렐루야만 생각하자.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대해서도 좋은 일만 생각해요. 나쁜 일 생각 안 해요. 우리 자식들에 관해서도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와도 그것은 지나왔다 그냥 흡쳐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좋은 일을 생각하니까 하루 대다수의 시간 가운데 늘 마음이 기뻐요. 그 다음 여러분께서 부정적인 환경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텔레비전 촬영소에 구경 간 청중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텔레비전 촬영소에 가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 텔레비전 이 쇼에 많이 나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저기 구경꾼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여기 카메라들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처럼 휙휙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텔레비전 쇼 하러 이제 이 메인 게스트로서 앉아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전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내가 더 앉아서 이렇게 측정하면 전부 사람들 보고 이러면 또 탁탁탁 좀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하나 히트를 하면 또 이 텔레비전 안내한 사람 좀 사람 보고 좀 웃으라 합니다. 그럼 웃겨시다 하하하하 그 좀 웃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보면 저 흑개미들 보아라. 여기서 박수치라고 일하면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웃으라고 일하면 또 전부 다 웃고 이 텔레비전 쇼에 나온 청중들은 그게 지도하는 사람 옆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내가 그걸 보고 하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환경의 불행의 사인을 받는다. 환경이 다가와서 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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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환경이 나와서 성내라 성내. 그럼 또 따라서 성내고 또 환경이 와서 답답해라 답답해 가슴 또 와서 가슴 치고. 이건 꼭 요사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쇼에 나온 구경꾼들이
그 마스터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환경을 따라하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적 환경, 사회적인 환경, 또 자기 일터의 환경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대다수의 환경은 여러분이 불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어라, 성을 내어라, 그리고 가슴을 쳐라, 그리고 불행해라. 그러면 꼭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울고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로 변화되고 말아요. 주체성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사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주체성을 가지고서 울으라 그럴 때는 웃고, 성내에서 뛰라 그거는 앉아서 박수치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마음에 행복해지기로 작정한 이상 행복을 따른 주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부인 보고 화를 화가닥 내고 하면 따라서 화내면은 텔레비전 쇼에서 화내라 한 데서 따라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딱 막 화를 내거든 부인은 웃어요. 주체성을 가지고서 왜 그래, 할렐루야, 참 좋은 일 많은데 왜 그래 화를 내요, 나는 참 행복한데. 그 남편 따라 같이 성내면 안 된다고요. 주체성을 가지고서 나는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이상 어떠한 환경에 파도가 치와도 나는 행복의 생각을 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행복의 생각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인간은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대개의 사람들은 불행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에 부정적이고 슬프고 괴롭고 비평적이고 평론적이고 탄식적인 생각으로 습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그런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습관을 우리가 고쳐서 우리들은 행복의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반복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언제나 밝고 상쾌하고 즐거운 것을 바라보고 찾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제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질을 가지고 내가 언제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버리고, 불행한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또 뽑아버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서 그때부터 해서 여러분은 밝고 명랑하고 상쾌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의 중대한 결과를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학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더욱 잘 생각할 수 있고 일도 더 잘하며 더 성실히 느낄 수도 있고 또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K. 헤크체예브는 그 오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기를 사람이 행복할 때 눈도 밝아지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미각도 아주 예리해지고 청력이 밝아서 아주 무엇을 잘 듣고 후각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촉각이 아주 예민해서 면밀하게 무엇을 판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코벳 박사는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억력이 크게 발전하고 또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 논문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비로소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고 행복은 일터에서 정말 효과 있고 능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국가가 진실로 발전하고 향상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 행복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1년도는 행복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행 가운데 울면서 빨리 이 세상을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1981년도에는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행복이란 마음의 작정에 있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차 미래 우연히 또 모든 조건이 좋으면 다가올 것도 아니옵니다. 아버지의 행복이란 대다수의 시간에 마음의 기쁜 생각으로 충만하고 있을 때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사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바울 선생은 가장 어둡침침한 습기차고 햇빛도 없는 로마의 지하 감방 속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행복한 바울 선생이었사옵나이다. 행복이라는 환경적 조건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바울 선생은 아버지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편지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여, 행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행복의 씨앗을 생각 속에 심으며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습관적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돌아온 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본 저는 제40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축하 종교의식의 강사로서 미국 워싱턴 DC에 갔다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본 미국 레이간 대통령의 취임식은 미국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에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그러한 영화로운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또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시고 취임식 처음 연설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모든 미국의 매스컴이 대통령 취임식에 모두 다 집중하고 있을 그때 이란에서 미국 인질을 해방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하는 그 시간 이란의 인질로 잡혔던 52명 미국 대사관원들이 극적으로 해방이 되자마자 그만 일시에 라디오나 텔레비나 신문이나 대통령 취임식은 아랑곳 없이 뒤에 제껴놓고 난 다음 모두 다 인질 석방에만 전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보도하고 또 미 국민 전체도 그만 일시에 대통령 취임식은 아랑곳 없고 전부 미국 인질이 미국으로 돌아온 데 대해서 관심을 총 집중하는 희귀한 현상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미국 인질들이 444일 동안 이란에 인질로 잡혀있을 동안에 미국의 전체 분위기는 심통하고 우울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초 강대국에서 마치 이리오의 국가와 이리오의 국민으로 전락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상태에서 미국 전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개인적인 사람들의 심리할 것 없이 형편없는 그러한 수렁 속에 빠져있었는데 대통령이 취임되고 인질로 인하여 멍들었던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활짝 피어나자 온 미국 전체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빡 들어찼었습니다. 모든 사회령이 울리고 교회 종들이 총을 울리고 축제의 분위기는 전 미국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미국이 새로운 자신과 용기와 위대한 미국의 꿈에 되살아 일어나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시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지도자에게까지 그들은 자신과 용기와 꿈과 확신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52명이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혀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렇게 조약안에 거족적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남평생 청부하셨습니다. 제가 NRIB 총회 워싱턴 DC에 참석해서 그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노스웨스턴 대학교
성가대들이 일어나서 인질이 돌아왔다고 Rejoice, rejoice, the host is returned 하면서 일시에 고함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로 갈채를 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한 환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대국의 인질이 444일 동안 잡혔다 하더라도 저렇게 인질 환영 노래까지 짓고 온 미국 전체가 들떠서 환영을 한데 죄악과 마귀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인질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저희 마음속에 도저히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돌아오면 죄와 마귀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인질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예수께서 인질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가 기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목장주가 양을 치는데 갑자기 들에서 양 99마리는 다 편안히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을 헤아려보고 헤아려보고 헤아려봐도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한 마리가 인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장주는 이 양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며 가파른 길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상처를 입으며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천을 헤매다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면 그 양을 어깨에 걸머매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들 오라. 내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잃었다가 찾았으니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자.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전 천군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인질되었다가 한 사람 돌아올 때 그때마다 온 하늘이 요란스럽게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간은 80인데 7, 80년 살다가 죽을 인질도 이란에서 444일 만에 돌아오니 세계 초강대국인 전 미국이 대통령 취임식까지라도 매스컴이 제껴놓고 대대적인 환영을 계속했는데 하물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질 석방에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 내의 이란 재산과 전 팔레비 왕의 재산 등 막대한 미국 내 동결된 재산을 지불했습니다. 마치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이란에게 몸값으로 지불하고 52명의 인질을 사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미국이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었으면 지금도 52명의 인질은 이란의 감옥에서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운명의 불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인질이라는 것은 잡혀가고 나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자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마귀와 죄와 죽음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천년의 세월 동안 인간은 인질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죄의 인질이요, 마귀의 인질이요, 질병의 인질이요, 저주의 인질이요, 죽음의 인질로서 영혼도 파멸되고 염려, 금신, 초조, 절망, 고통, 괴로움, 공포, 미움 가운데 허덕이고 육체는 병들고 7, 80년 만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인질입니다. 인간의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해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인질들이 아무리 이란에서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스스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외부의 막대한 힘이 그를 풀어내주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은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가진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철학을 개발하고 물질 문명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인질된 이 땅에서 인간 스스로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서 나올 도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청산해서 하나님 법정에서 노연함을 받아야 마귀의 인질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그 영화와 그 모든 극치의 본세를 주님께서 떠나시고 멸시와 천대와 구박과 추움과 배고픔과 유랑의 인생의 몸을 쓰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을 인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당신 몸을 제물로 내놓으셔 그들이 예수를 토박하게 하고 갈보리 십자가상에 끌려 올라가셔서 주님 친히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손으로 저 하늘의 별들을 지으시고 그 손으로 저 바다를 만들어서 물을 채워 넣으시고 그 손으로 삼남만상을 지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이 대못에 박히고 그 발이 대못에 박히고 그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고 몸을 찢어물어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인질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주께서 깡그리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인질을 구출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마귀와 죽음에 인질된 인생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 청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질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형언할 수 없을 만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으며 여러분과 나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영생을 주기 위한 대가를 지불했으며 우리의 생활에서 저주와 슬픔과 억압에서 우리를 노연하기 위해서 막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이미 지불해 놓았.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여러분과 나는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무슨 종교적인 수양이나 도덕으로나 윤리로나 철학으로나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해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조그마한 잘나고 못나고 더 수양을 따가고 수양을 못 따가고 이러한 것이 여러분 인질 회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수양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비종교적인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인질로 잡혀있는 이상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자기의 가치로는 인질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막강당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마귀와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인질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수양과 도덕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한 길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의 인질의 몸값을 지불한 종교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밖에는 여러분과 나를 자유롭게 하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위대한 능력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인질 석방에는 중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돈을 일방적으로 지불했다고 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알제리아라는 나라가 미국을 대신해서 비행기를 가지고 이란에 들어가서 이란 정부에게 인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알제리아가 미국을 대신해서 중보를 썼습니다. 그래서 돈 지불한 것을 확정을 하고 인질을 인도받아서 알제리아 비행기로 싣고서 그래서 알제리아까지 오고 독일까지 와서 미국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인질 석방에는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다 흘려놓아도 아직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게로 이끌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나처럼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가서 직접 입을 열어 전도하는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 없이는 이 세상 마귀에 인질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하면 우리가 가서 기도해서 마귀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고 예수님의 피공로와 그 고난받은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인질에 잡혀있는 사람을 끌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 저희 집사람과 함께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동경까지 오는데 기나긴 항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밥을 열심히 갖다 나르는 스튜어디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튜어디스 한 사람을 내가 쳐다보니까 성령께서 부지불식간에 나보고 말씀을 합니다. 저 처녀에게 전도해라. 예수를 믿게 해라. 여러 명의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꼭 그 처녀만 보고 있어. 다른 처녀 보면 아무렇지 않은데 그 처녀 보면은 전도해라. 예수께로 인도하라.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에 타 있는 스튜어디스를 바쁩니다. 바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적을 붙잡아 놓고 최하실 목사도 아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최하실 목사님 같으면 뭐 체면도 없고 뭐 밥도 없고 없습니다. 그대로 막 잡아놓고 막 복도에서 내리 안수를 하다가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체면이 그렇지를 못해서 아이고 하나님 전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는 뭐 전도를 많이 들었어. 이미 예수 다 압니다. 아는데 내가 또 뭐라고 전도를 할까요? 성령이 내 말씀하기를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도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아, 그럴 리가 있나요? 글쎄 잔소리 말고 너보고 전도해라. 근데 그 아가씨가 젊고 이쁜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또 젊은 아가씨 보고 이야기를 했다가 또 마누라에게 혼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 보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러간다 보니까 옆에서 쿨쿨 자고 있다 우리 집사람. 하나님께 봐라 쿨쿨 자고 있다. 그러니 염려 말고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내 앞벽에 조금 얘기 오라.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게 와서 그러게. 도움이 필요한 것보다 내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당신 예수 믿느냐? 우리가 기독교인이죠.
우리 미국에 태어난 사람 치고 기독교인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미국 사람 다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적이 있느냐? 몰라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아느냐? 그런 건 난 모르는데요. 누가 너에게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전도한 적이 없느냐? 나 스튜어디스로 11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에 왔다 갔다 해도 한 사람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사람 없던데요. 옳다. 내가 이제 너에게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알고 말고요. 나 미니애폴리스에서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에서 밤나라는 것이 내 직분입니다. 하하, 그 말 아니고 누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동경 가는 거 내가 모르느냐? 그게 아니고 인생길에 있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 몰라요. 무엇 때문에 당신 삽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소녀를 사랑해 주심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관정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가 하는 말이 당신 이제 동경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거들랑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는 말이 동경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시키라. 아유 하나님,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또 스튜어디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지금 내가 너무 오래 데리고 이야기를 해서 눈에 불을 켜고 분들거리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 이거면 그만두게 하십시오. 아니다. 얘 동경 가기 가지로 기다리면 동경 가시는 절대로 기도 안 한다. 이 자리에서 기도시키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당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겠냐니까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여기 꿇어 앉으라. 그래서 복도에 꿇어 앉히고 손을 잡고서 내가 옆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찌 부끄럽던지.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겠네. 아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아따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함치는데 내가 뭘 부끄럽노. 용기를 내야 되겠다. 나도 막 큰 소리로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로 구원을 받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주니까는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일어나지만 손바닥을 치면서 내 일생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날은 처음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11년 동안 스튜어디스로서 태평양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왕복을 해도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었어도 누구 한 사람 내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나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내 한평생 미니애폴리스에서 동경으로 가는 이 태평양 상공을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나는 태평양 상공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태평양 상공의 노스웨스트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가 인질에서 해방을 얻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누가 와서 전도해 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아니하면 마귀와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인질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제리아가 미국을 대신해서 이란에 들어가서 인질을 중부에서 건져낸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변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인질로 잡혀온 사람들을 전도와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구출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해야 돼.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죄악의 세상에 나아가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투쟁과 기도와 믿음의 전도와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순복음 중앙교인들은 한국에 있으나 외국에 나가나 아주 열심히 특심하고 극성파들이 되십니다. 나 우리 장로님 말 들으니까 뉴욕의 한국 영사관에 가니까 그 영사관 많은 사람들 왁작왁작하는 가운데도 순복음 중앙교회 구역장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때문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느 곳에 가나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마귀를 내어 쫓고 인질들을 구원하는 기적을 베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내가 깊이 느껴지는 것은 인질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란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비행기가 없었으면 이란 땅에서 날라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었으면 인질이 해방은 되어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었다는 것과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방을 얻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란 땅을 나올 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함 받고 마귀의 지배하에서 법적으로 노예람 받고 치료함 받으며 저주에서 노예람 받았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날개를 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혈로 실선받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도 성령의 날개를 안 타고는 자유를 얻었으나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머릿속에 다 알아도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나타나셔 죄에서 해방을, 마귀에서 노여남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일어나고 질병에서 치료함 바라며 생명의 넘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역사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지식을 다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의 친제자들이라도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잠시 동안 중지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은 얻었어. 그 해방을 얻은 자유를 무한대로 축복으로 누리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는 그러한 신앙이나 교회라는 것은 비 없는 구름입니다. 물 없는 운물입니다. 불 없는 화로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형식은 다 있어도 실제 생명과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오. 미국의 인질들이 오랜 슬픔과 절망의 세월을 벗어나 기다리는 가족과 자유와 풍성한 삶으로 돌아온 것 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큰 나무마다 노란 리봉 다 달고 사람들 가슴마다 노란 리봉을 달고 큰 건물 빌딩마다 노란 리봉을 달고 노란 리봉은 인질들이 돌아온 환영표입니다. 교회 총마다 다 울리고 사일행마다 다 울리고 자동차마다 경적을 다 눌리고 온 천지가 인질 환영으로 일색으로 변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받아서 나오면 온 하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 불고 환영하고 고함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약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질의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에 주께서 친히 와서 손을 내밀어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과 나의 손목을 잡아 환영해 주실 것이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고함쳐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릴 때 아버지께서 만면의 희석이 가득하여 보좌에서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녀야 잘 오라 살아오라 참 잘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기쁨은 충천할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과 나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보여잡고 인질의 땅에서 해방을 얻은 우리들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더 영원한 자유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444일 동안 52명의 미국 인질들이 이란에서 가전 곤욕을 당하다가 해방이 되어 나올 때 미국 천지가 다 진동을 하고 조야가 다 일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하는 것을 보고 진실로 우리 죄와 마귀와 저주와 질병과 절망과 죽음에 인질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99마리 잃지 않은 양보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온 동리 사람을 다 불러 먹고 즐기며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복음 중앙교회 2부 예배 출석한 이 성도들 한때 우리 다 인질되어 죄와 마귀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포로 되었으나 예수 믿고 해방을 얻은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해방받은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의 그 거대한 값을 주고 해방 얻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나 마귀나 질병이나 저주나 절망 근처에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옵니다. 성령의 날개를 타지 않고는 아버지 아무리 해방을 얻어도 아직 원수의 땅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아버지 마귀의 땅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나라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의뢰하는 습관대로 제9시 기도 시간, 즉 다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예루살렘에 편만하게 전파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으로 예배보러 올라갈 그 찰나에 의뢰의 성전 미문가에 구걸하러 오는 안전뱅이가 사람들에게 엎혀서 미문가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라 후구지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성전에 예배보러 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손을 내밀고 적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여 주십니다.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지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오늘 건강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안진뱅이가 적선 달라고 그렇게 사직을 해도 돈을 잘 안 주는데 이 자원해서 뭘 주려고 우리를 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눈이 휘둥그러져가지고서 그냥 얼굴에 만면의 희색이 가득하여 두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눈을 마주쳐 이 사람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보고 난 다음 장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구걸한 안전뱅이의 얼굴 속에는 그만 수심이 꽉 들어졌습니다. 실망의 빛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연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어리벙벙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잡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번개처럼 내리치는지라 그의 무릎이 그만 펴지고 온 다리에 생기와 생명이 들어오자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그 길로 구걸리고 뭐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뛰고 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의 운명이 영원히 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구지책이나 해결하고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근원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이나 금 몇 푼 이 사람 주었더라면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현실적인 호구지책은 해결할지 몰라도 그의 근원적인 문제, 안전뱅이가 됐다는 근본적인 문제, 그 영원한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그는 개미 처박히 돌듯 늘 안전뱅이로서 그린으로서 일생을 마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호구지책이나 일시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면 일시적이고 호구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해결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을 찌릿하게 느끼는 것은 베드로가 금과 음은 내게 였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확실히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금과 은은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이고도 현실적인 호구지책은 해결하고 있어도 영원한 문제, 근원적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게 이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러한 확정을 여러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무엇이 있는가? 적어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슴을 펼쳐놓고 재고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태까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보았는데 지금 나의 속에 무엇이 줄 것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먼저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날 위하여 가시관서 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을 받아 피를 쏟고 물을 쏟아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위대한 구원의 지식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지식 때문에 흥하고 망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물질 사회에도 노하우, 과학적인 지식, 기술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민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과학이나 경제 경쟁은 이 노하우의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오늘날 우리가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그는 하나의 희생자로서
순교자로서 못 박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대하 그릇 행하여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악을 그곳에서 다 보혈로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한 우리들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다 용서를 받고 죄가 청산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자격을 얻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격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 영생에 유유히 들어갈 수 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끝장이 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마지막 중지할 때가 우리에게 쉬 다가오는데, 그 건너편에 새로운 영원의 세계가 시작될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이 근원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은은 내가 줄 것이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자. 손을 잡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와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요번에 대만의 가오승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강력하게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만 주시는 주님이 아니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 인생의 병을 고쳐주신다.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제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병을 대속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이 지식을 강력히 넣어주었어. 병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금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 고치는 하나님이다. 예수 이름으로 아픈데 손을 얹어라.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나시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어나는지요. 암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부인 두 사람이 나와서 일어난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어떠한 부인은 이 코 안에 중대한 병이 생겼는데 엑스레이 2장을 가지고 왔어. 병원에서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엑스레이상 판정이 났는데 눈 깜박할 새에 나와버렸어.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마침 또 인후 전문가 의사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나를 붙잡고 난 다음에 당신 가짜가 아니죠, 진짜지요 그럽니다. 그리고 내 책을 들고서 4차원의 세계를 보고 이거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같으면 안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못 할 일이 없어 거짓말 책 찍고 돌아다니겠느냐. 그 부인이 어제 우리 아침 식사하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전문가다, 이 인후과 의사의 전문가인데 도대체 그렇게 순간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병이 날 택이 없는데 그렇게 나아버리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 진짜 같아서 그래서 가짜 아닌가 물어봤더라.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어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유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과 절망에서 일어나서 도저히 강대산이 메워지도록 간증하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과 금은 사람들에게 줄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 겨우 천국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헐벗고 굶주리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이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을 때 헐벗음과 굶주림과 저주의 세계를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오직 마귀의 말에 우리 조상이 듣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았다. 이러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내렸던 비정상적인 가난과 헐벗음과 저주와 절망의 삶에서 우리를 대속해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확실한 근원적인 지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지식으로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뿐 아니라 처처에 가는 것마다 우리는 외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라. 여러분, 지식은 무지에서 다가오고 무지는 공포를 가집니다. 내가 알 수 없을 때 공포를 가집니다. 그러나 내가 밝히 지식을 알면은 이제는 공포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이 지식에 입각해서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지식에 우리가 서서 믿습니다로 나가면 눈에는 아무 전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내가 아니까 내가 믿는다. 그 지식이 위해 서서 나갈 때 무지를 물리치고 불안과 공포를 내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문제의 해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안전병이 되고 질병으로 안전병이 되고 저주와 절망에 안전병이 되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지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이끌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나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험은 무엇이냐? 성령에 대한 체험의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고독입니다. 어제 우리 차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기류가 상당히 나빠서 비행기가 많이 뛰니까 우리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가 이야기하기를 죽어도 괜찮다니까 혼자 타서 죽으면 외롭는데 같이 죽으니까 괜찮다. 죽는 것도 혼자 죽어야 말이지 뭐 함께 죽는데야 뭐 친구가 있는데 뭘 섭섭한 게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솔직한 말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기 때문에 내 혼자 탈 때는 비행기가 기류가 나빠서 대란이 요동을 하면 좀 섭섭해요. 천당을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섭섭해요. 그러나 장로님들하고 우리 사업가들하고 같이 가면 섭섭하잖아요. 에라 가도 같이 갈 건데 뭐 천당길도 외롭지 않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고독의 병입니다. 사람이란 고독하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투게더네스 함께. 이제 우리는 인생을 혼자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몸에 성전 삼고 들어가 계시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다리는 언제나 성령과 나와 함께지. 내 혼자는 없습니다. 성령과 나와 함께 자고 성령과 나와 함께 깨고
성령과 나와 함께 밥 먹고, 성령과 나와 함께 공부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사업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교회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전도하고, 성령과 나와 함께 믿는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혼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도 성령과 함께, 죽어도 성령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가르친 제 아들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는 전도하러 내보내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고독증에 빠져버리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는 이런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내 혼자 인생을 살지 않는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산다. 이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게 넘치 못하심이 없다. 성령으로 나는 전도할 수 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 성령으로 마귀를 쫓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할 때는 할 수 있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할 수 없다 사람이 되겠어요? 할 수 있다 사람이 되죠. 그와 함께 여러분과 나는 큰 삶의 평안과 자신이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므로 영원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어 주십시오. 그래서 근과염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체험이 있다. 성령이 같이 계시는 체험이 있다. 우리는 이제 함께라는 인생을 산다. 이 함께 인생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고독에서 울지 마라. 함께라는 인생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위대한 삶의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 함께 인생을 산다. 성령께서 너희 삶의 무한한 자원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금이나 은이나 일시적인 호구지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며 영원한 문제의 해결이요 성령과 함께 얻은 용기와 힘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를 재산처럼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 아는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1년에 연봉 30만 달러쯤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억을 받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돈 한 2천만 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몸을 다이아몬드로 칠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다이아몬드, 여자도 다이아몬드, 온몸이 다이아몬드 칠갑입니다. 거기에다가 옷은 우리 같은 옷은 안 입어요. 적어도 옷 한 불에 1,000불에서 2,000불짜리 불란서째 옷이라고 입었다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옷을 부부간에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딱 같은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면 안 할 건데 둘이가 마음이 딱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한 분 그분 내가 느낀 것입니다. 나는 그분과 같이 여행해도 그분과 같이 비행기 자리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식사를 해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파장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돈을 한없이 쓰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내보낸 선교사는 한 달에 돈 700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는 우리가 1,000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700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그렇게 부자면서도
비행기표를 에코노미 3등표를 타가지고서 1등으로 안 태워준다고 화를 냅니다. 비행기 회사에서. 좌우가 물건도 얼마나 깎는지 그냥 전파에 가서 상점 정원들이 몸치를 칩니다. 나는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칠갑을 하고 자기의 자동차 롤스로이스 안에 금으로 칠갑을 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와도 그 사람하고는 앉아서 식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고 관계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인생이란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로 칠갑을 하고도 고독한 인생을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사랑을 받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으로서 손 한번 잡고 흔들어주는 것, 따뜻한 격려, 이게 더 낫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남편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로 칠갑을 해주고서 있는 게 좋습니까?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게 좋습니까? 사랑이 좋죠. 사랑이 좋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만 먹어도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 다음에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식일 때도 부모 없이 고독하게 자란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가정생활에 늘 괴로운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흡족한 사랑을 바라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내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죄악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막강당의 사랑. 내가 잘났을 때 사랑받는 게야 당연하죠. 너무나 못나서 버림받아야 될 쓰레기더미 같은 인생을 사랑해주는 것,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 안에서 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야, 나도 살만한 인간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자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못난 것도 살아갈 가치가 있고 존경받을 인간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그러니 나도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그런 마음의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문가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호구지책의 금과 은 내품 받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안진뱅이의 자리를 박차고 구걸의 생활을 박차고 일어나셔 그는 일어나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생이 안진뱅이가 되었어요. 그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치료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는 처처에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너희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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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과 은이 많아도 역시 절름발이 되고 안진뱅이 된 인생은 살아갈 의미가 없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습니다. 병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고 삶의 좌절과 낙심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습니다. 고독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인생의 참 삶의 가치를 모르고 안진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호구지책의 금과 은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가지고 내 혼자 누릴 뿐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또 이방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